13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이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늑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합독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영적 전투를 위한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전쟁터보다도 더 치열하고 무서운 전쟁터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본질적인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놓고도 자꾸 사단에게 쏟고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신과 늘 싸워야 되고요. 또 세상에 나가면은요, 뭐 하나님 없는 무신론, 하나님 없는 종교, 우상 숭배, 뭐 알고 보면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복음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방향을 길을 잊지 않고 가려고 하면은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또 보이지 않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데는 강한데 보이지 않는 데는 알고 있으면서도 깜빡깜빡 속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숨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세력과 항상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영적 전투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적인 마귀의 정체와 술수, 전략과 공격, 또 그들이 노리는 공격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뭔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영적 전투를 위하여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쉽게 말하면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쉽게 말하면 세상 전투를 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영적 전투를 위한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베소 6장 10절에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우리의 현주소인데 그 우리의 현주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거를 얼마나 잘 사용할 줄 아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게 안 되어지면요, 결국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군인들이 가서 하는 게 전부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총 있다고 다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상대가 나를 맞히기 전에 내가 먼저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군인이 총 쏘는 연습도 하고 포 쏘는 연습도 하고 피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 순서대로 이야기하자면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해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인데 진리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힘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진리를 아는 힘, 진리를 누리는 힘,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는 힘. 말로 하자면 이 힘이 있어야 사실은 자유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힘이 있어야지 자유가 있고, 힘 없는데 뭔 자유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 자유, 세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물질적 힘, 인간관계 힘 이런 것만 하는데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무서운 영적인 힘은 하나님 누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힘이 없어요. 영적 문제 깨뜨리는 힘이 없어요. 그거는 다른 거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참여라는 말도 되지만 세상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힘, 영적 문제, 사단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힘, 이거는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때 진짜 편안하고 이때 진짜 느려집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군인에 있어서 완전 무장에 있어서 허리띠는 액세서리가 아니고 패션이 아니에요. 요즘 패션은 노벨트도 패션이거든요. 거기 허리띠 안 매도 돼. 근데 군인은 허리띠 안 매면 안 돼. 허리띠를 매야 힘도 쓰고 거기에 모든 것이 수통도 달고 총도 달고 포도 달고 총알도 달고 다 다른데 그게 허리띠란 말이에요. 군인에 있어서는 필수품입니다. 뭘 이야기하냐. 모든 군복을 다 입고 나도요, 모든 무장을 해도 그것이 나와 하나로 단단히, 모든 것이 나하고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힘을 딱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의 허리띠는 뭡니까? 복음의 개인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할 적에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허리띠를 단단하게 조아매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쉽게 말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행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이 아니고는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라는 우리는 복음의 허리띠를 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되어진 복음을 허리띠를 단단히 동이어 매라는 말을 하면 개인화가 돼야지. 그 허리띠를 맨다는 말은 따로따로 놀던 복장이 딱 해야 전투할 적에 자유롭게 편안하게 전투를 할 수 있지. 뭘 했는데 허리띠를 안 매면 뭐 이게 수통하고 이거 걸려버리면은 내가 그거 신경 쓰느라고 상대한테 얻어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개인화라는 말은 뭡니까? 개인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anytime 어떤 상황에서도 돌발 상황에서도 내가 그러니까 전투 태세가 나올 수 있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개인화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그 복음하고 나하고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하고 나하고 현장하고 맞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뭐 복음 따로 내 따로 현장 따로 이런 논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를 딱 묶어주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또요 군인의 완전 무장에 있어서 나에게 딱 맞게 조율된 허리띠는 모든 것을 나와 하나가 되게 딱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주 평안하고 자유롭게 전투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투력을 향상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전투에 임하게 될 때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투 복장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단하게 동여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뭐요? 그리스도 동이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뭡니까? 유일한 진리인데 우리의 힘은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따라 나오는 힘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을 누릴 때 나오는 응답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말씀 성취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가장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가장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가장 누리면서 살아가는 말씀 성취의 말씀을 보고 살아간다. 그건 피곤한 인생입니다. 가다 보면은. 그래서 복음 체질, 말씀 체질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과 자유로움을 가지고 뭡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 체질, 말씀 체질. 또 뭡니까? 성도가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생활에 적용하면요.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삶. 진실된 삶을 살아야 승리한단 말이에요. 거짓이 당장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진리가 이기게 됩니다. 진실은 그 자체에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마귀가 성도를 속이고 공격해도요. 결국은 진실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해라 마라 뭐 이 도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자기를 속이면 안 되고요. 양심을 속일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머리는 똑똑한데 뭡니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좀 무직하고 좀 모자라 보이도요. 진실된 사람 되면요. 사람들이 또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보면서 뭐 제일 좋은 거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 내한테 이익이 됐냐 안 되냐 이런 거요. 저는 복음 앞에서는 다 돼요. 우리가 복음 모를 적에는 계산을 민감하게 돼야 되는데 복음 가진 사람은요. 계산되면 사단이 당하는 거예요. 일단은 복음이 우선이에요. 교회가 우선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라고 했습니다. 그 의의 싸움을 싸운 자들은요. 쉽게 말하면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의의 싸움을 싸우는 자는 영적 자신감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자긍심이 있어요. 그게 무장된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는요. 전투에 임할 지 가슴 앞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투하는 전사들의 앞부분을 가려주는 복장입니다. 흉배는요. 아주 말하자면 제일 잘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라고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어떤 화살을 맞아도 여기는 보호되어야 됩니다. 여기만큼은 최종적으로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적군은 항상 여기를 노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마음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무장을 해놔야 됩니다. 그 의의 흉배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허물, 약함, 부족함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공격하고 니까지 깨, 니가 늙어가지고 니가 병들어가지고 너 같은 인간이 뭘 자꾸 이야기하지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자기를 변명하고 디펜스 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자.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스스로요 한심하다고 여기게 만들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자꾸 모셔도 보시오. 대단한 모셔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의 작전은 작전 중에 작전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가지고요. 자기를 버러지만 못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자꾸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도저히 게임하기 전에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늘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정죄의 의식을 떨쳐버리고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 유혹하지 못하도록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호연지기를 가져야 됩니다. 다윗 보세요. 이 잠언 28장 1절에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칭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호연지기를 가져야 되는데 다윗 보세요. 골리앗과 싸울 적에요. 그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다른 사람 벌벌 떨고 있는데 이 게임은 사울이나 형들이 볼 적에 이거 네가 말만 하지 되겠냐. 골리앗이 볼 적에 이거 저기 어디 하다가 안 되는 이상한 어린 소년을 다 내놨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이미 승리를 확실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이게 큰 소리 한번 치보는 게 아니고 올림픽 복싱 선수가 내가 도전하면서요 막 지든 이기든 상대 키는 한번 꺾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 오늘 박살 내겠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생명 걸고 가는데 그게 말 가지고 될 거면 뭐 큰 소리 친다고 이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큰 소리 치가 이기는 현장에서 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은 죽느냐 사느냐의 치열한 현장이라니까. 이때 뭘 붙잡아야 했냐. 하나님이 주시는 흉배, 의의 흉배,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긴다. 이게 딱 있어야 된다. 나는 질 수 있지만 주님은 백전백승이다. 복음 붙잡으면 무조건 이긴다. 그걸 우리가 막 7번, 8번 져도 끝까지 붙으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함과 담대함,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라고 했죠. 그게 평안입니다. 절대 평안, 절대 담대함.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복음 누리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라는데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불안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주게 되지만요. 우리는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미 승리했어요. 모든 것이 축복이 됐고요. 문제 속에서도 시간표만 제대로 보면요. 기도 속으로 들어오면 응답이 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복음 속에서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중상모략하고 뒤집어 씌우고 억울하게 하고 비방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덩치고 모험하는 모든 방법을 쓰지만요. 우리 성도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그런 경험을 했겠죠. 저도 인생에 진짜 요셉처럼 내가 억울하게 감옥 갔구나 싶을 때 있었어요. 그때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때가 그때구나. 어느 놈이 이기냐? 복음 가진 놈이 이긴다. 다 복음 가진데 누가 이기겠냐? 그러면 뭡니까? 끝까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놈이 이긴다. 그건 사람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에 악한 마귀 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워 말고 용기 있게 싸우자.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는 최후 승리의 그날을 최후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이겨가지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뻔하지 골리앗이 이기지. 근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당나라하고 고구려하고 붙어 누가 이긴 거? 당연히 당나라가 이기지. 근데 고구려가 이겼습니다. 수나라하고 붙어가지고 고구려가 이기게 세계 전쟁 역사에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긴 겁니다. 그 사단은 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이미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확신만 가지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 복음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넘치는 평강으로 지킬 것인데 이는 그가 주를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평안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씩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캐치프레이즈가 아니에요. 이게 좋은 뭐 시를 보니까 뭐 문학 소설이 아니라 막 사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사실을 안 믿으니까 문제지. 복음 누리는 자에는 모든 것이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흔들릴 이유도 없고요. 속을 이유도 없고 더구나 말려들면 안 돼. 페이스에 말려들면 안 돼. 항상 내 페이스로 가야 돼. 영적인 페이스. 자,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데요. 전쟁하는 군인 앞으로 끊임없이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내는 병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성도에게 끊임없이 불신의 화살, 불평의 화살, 의심의 화살, 낭망의 화살, 불화살을 계속 쏟아대는데요. 천하의 엘리야도 여기에 당했습니다. 그것도 언제 당했냐? 850년 갈멜산에서 우리가 복음 좀 희미하게 할 때만 제일 성가대에 은혜되는 언제 들어도 은혜되는 게 갈멜산의 엘리야. 그거 뭐 가슴이 울렁울렁. 저는 그 찬양은 막 들을 때마다 뭐 성가할 때마다 은혜가 안 된 적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 850을 꺾어놓고도요, 어디로 갔냐? 막바로 그냥 미사일 한 방 맞고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죽여주세요, 아버지. 그랬습니다. 세례요한 보세요. 그 믿음 좋고 예수님도 칭찬했던 신약 이후에 최고의 선지자인 세례요한도 감옥에 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야,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는지 한번 물어봐라. 이래 이야기한다니까. 이런 불신한 거 의심이 온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불화살에요, 를 완전히 이 불화살을 꺾어버려 소멸시킬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쏴도 안 당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돼. 포기할 정도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믿음의 소망을 버리지 말고요. 절망이 다가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사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사람 그 훌륭하고 대단해가 뭐 믿음 좋다는 것도 그것도 다 불량품이 알고 보면은 사람은 그때기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을지 못해요. 단지 믿음이 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내 안에 믿음이 있을 적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별 볼일 없는 겁니다. 사단의 강력한 미사일급 무기는 불신앙의 화살입니다. 이 사단의 강력한 미사일급 무기를 무력화시키고 초토화시키고 사단 마귀의 전이 싸우겠다는 의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한국에서 지금 구입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패트리어트급 미사일이야. 그 상대가 쏘면 바로 공중에서 저격해가지고 요격해가 끝내버리는 그런 믿음의 미사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뭡니까? 이 영적 패트리어트급 미사일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천국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다. 그게 우리 이번 주 강단 메시지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결국은 복음 가진 자가 반드시 이기게 된다. 이걸 믿어야 끝까지 싸울 수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붙어보고 안 되니까 도망가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누가 이기냐? 오기로 끝까지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도중에 결국은 포기합니다. 누가 끝까지 싸울 수 있냐?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이게 머리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악신인데요. 투구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리를 보호해주는 전투복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성도가 가진 구원의 악신은요, 성도의 영적 전투 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마귀는 우리의 두뇌를 공격해서 잘못된 사상, 거릇된 판단, 오염된 이상, 근데 우리가 전부 이 판단 잘못하고 생각 잘못하고요, 뭔가 잘못된 게 자꾸 들어오는데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제게도 끊임없이 이상한 생각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막아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학교 세상에 나오면 일주일 동안요, 전부 하나님이 없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딱 맞는 소리만 듣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소리만 계속 듣는데, 말은 안 하지만 아이고 목사님은 완전히 이상주의자구만, 목사님은 막 이렇게 현실로 모르는 이런 소리만 하거든요. 그게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고 성경은 뭐 보면 별 볼일 없구만, 이런 게요 우리 생각에 꽉 공격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이거 다 들어와가 있어요. 완전 불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그래도 일주일 동안 성도보다는 기도도 많이 하고 신방도 가고 영적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맨날 텔레비전 한번 보고 인터넷 한번 보고 나면요 그냥 크게 넘어가고 그게 맞는 줄 압니다.
그 어떤 놈은 텔레비도 보지 말아야 돼. 어떻게 보면 신문도 보지 말아야 돼. 오직 성경만 보고 기도해. 이때요, 뭡니까? 성도가 가진 구원의 핵심은요, 모든 잘못된 내 구조의 시스템을요, 완전히 바꾸게 돼요. 이게 되어져요. 마지막 6번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의 영적 전투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한 이유는요, 말씀이 성령께 능력 있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쓸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 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역사합니다. 두 가지로 역사하지 않는 것은 성령 아닙니다. 말씀의 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하고요. 그리스도는 육신만 가지고 왔지 신이 아니다. 그건 성령 아니고 악령입니다. 성령이 뭡니까? 아이고 환상으로 온 거지 육신으로 안 입고 왔다. 그건 악령입니다. 성령은 무조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하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걸 인정하고 재림주로 오실 걸 인정해야 그게 성령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부정하면 그건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요 지 맘대로 하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 자기가 하는 꼬라지를 딱 보면 이게 성령인지 악령이 있는 게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악령이. 그 말하면 시험들 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지. 속으로는 막 네가 막 천하 없는 이야기를 너는 악령이다. 내한테 막 선물을 바리바리 수억을 사가와도 너는 악령이다. 그건 뭡니까?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럼 내가 그 사람하고 함께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게 딱 선이 딱 떠야지 명확하게 떠나. 그 대신에 이제 분별을 해라는 말이지. 그걸 뭐 편가름을 해라는 말이야. 딱 분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은 여러 가지 위험한 지경에 이를 적에요. 나를 건져낸다고 했어요. 10편 107편 20절에.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요. 장로들에게 말하지 않고요. 바울이 장로들한테 에베소 교회 잘 지키라 이래 이야기 안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너를 든든히 장로들에게 부탁한다 이래 안 하고 뭐요. 하나님과 주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래요. 제가 한국에 가면서 이 교회를 집사님 권사님한테 부탁합니다 이라고 가야 되는데요. 그래 안 하고요. 주와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라고 성도들 시험 들 거예요. 나는 뭐냐 이래 할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래 이야기했다. 근데 또 그 말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시험 든 장로님 한 분도 없어요. 그렇지 아멘 이래 했다니. 미국 교회 같은 당장 시험 들 거예요. 나는 뭐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전도서 10장 10절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않으면은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무디어진 칼날은요, 말하자면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말은 무디어진 이론으로 무장되어져 있고 논리로 무장되어 있고 대단해 보이지만요, 성령께 잡히지 않는 칼날은요, 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의 검, 기도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내게 주는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요. 설교를 잘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말로 누가 뭐래도 나는 이 말씀만 가지고 살아간다. 누가 뭐래도 안 듣는 예 그렇습니까 하지만 결론은 그 사람들이 원래 저 친구 왜 그러나 할지 모르죠. 나는 결론은 말씀 붙잡고 가지 사람 말 붙잡고 하는 거다. 물론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므로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야 돼. 그게 정식기도고 묵상기도고 사모늘이고 그렇습니다. 자 결론은요.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요. 특이한데요. 등 뒤를 보호해주는 갑옷은 말씀하지를 않아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 말은 등 뒤에는 아무런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마귀에게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 돌아볼 것이 없어야 하며 동시에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된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요. 손에 제자를 부를 적에 이런 말을 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우리가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영적 싸움을 싸우고 갈 적에는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하고 함께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이라는 어려운 말인데 파멸에 빠질 자도 아니요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실제로 롯이 아내는 보세요. 소돔성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았는데 등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전진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의 무장체계는 오늘 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영적인 자부심,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인도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평안, 이게 무장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준비하고 경고케 하고 풍성케 하여 마귀와의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서 이 전신갑주가 내 것이 되도록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